가정사를 봐도 그렇고 삶의 현장마다 드리워진 어두운 그늘들은 사람의 힘으로 걷어낼 수 없고 꼼짝없이 짓눌린 인생들에게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그래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800년 전쯤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평화가 없는 그 인생들에게 내가 일어서야 하리라,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 위로받고 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신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표정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장 확실하고 특별한 분명한 표정을 하나 예언해 주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곧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힘들어하는 사람, 무서워하는 사람, 두려움과 아픔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가장 확실한 위로와 기쁨과 평화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신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물로도 안 되고 세상 어떤 가치로도 씻어내지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분명한 증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 되주시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 것 완전히 감당해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한 8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고을이지만 그곳에서 한 왕이 날 것이다. 그는 정의와 공의의 주권자가 될 거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인생에게 진정 빛이 될 것이고 평화의 왕이 되어주실 거다. 구체적인 성경의 예언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동방에 사는 박사들에게도 그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는 깜깜한 밤에 하늘에 빛난 별이었습니다. 천사들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한 왕이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오실 거다. 너희는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너희의 구세주다. 너희 죄를 사해 주실 메시아다. 분명하고 확증적인 거역할 수 없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감동과 감격 속에 고백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따라왔던 과정이 9절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그 옳은 데는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별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해 왔던 것처럼 우리가 깜깜한 밤과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별과 같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내 옆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인생이 답답하고 눈물나고 두려웠을 때 깜깜한 밤과 같은 상황 속에 옳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왔어요. 그 여러분이 전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자가 됐고 또 가슴에 안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명도 그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별로 만드셨고 눈물 흘리는 인생에게 방황하는 인생을 옳은 대로 이렇게 안내하는 역할을 주셨어요. 복음이 들렸잖아요. 별을 보고 감격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다다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깜깜한 밤에 소망이라고 하는 설렘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던 것처럼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복음이 내 심령에 떨어졌을 때 내 눈과 귀와 내 삶의 설렘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은 최대 위기를 맞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이 불러들여요. 복음이 있는 나를, 복음 따라가기 원하는 나에게 믿음 고백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경배하고 살기를 소원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나에게 세상이 불러들여요. 세상 권력이 나를 오라 합니다. 가서 들었던 말은 뭡니까? 타협했겠지요. 세상 표현으로만 흥정했겠지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내용처럼 나에게 무릎 꿇어라. 내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이것저것 주겠다. 아마 동방박사들을 불러들인 헤롯 왕도 그런 제안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난 사회의 여러 환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 믿음을 포기하면 신앙 가치 말고 세상 가치에 따르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유혹이 많았습니다. 가던 길이 끊겨서요. 별을 쳐다보고 가던 길이 멈춰졌어요. 제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아팠을 때나 물질이 없어졌을 때나 세상 환경이나 세상 가치가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헤롯 왕처럼 화려하고 헤롯 왕궁처럼 우리번쩍한 그런 세상 가치가 우리를 유혹했을 때 잠깐, 어떤 때는 길게,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교회 학교 다니던 마지막, 청년 때가 마지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를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끊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왕궁을 나오는 순간 그 별이 다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나요. 교회가 다시 보여요.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 가운데서도 세상 가치 앞에 있다가 정신 차리고 딱 하늘을 봤을 때 내 인생을 다시 비춰주는 복음의 빛이 다시 보이게 돼요. 극한 아픔 속에서 하늘을 본 사람도 있고 물질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하늘을 본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 깜깜한데 다시 인생길 걷는 우리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 말씀의 빛이 다시 우리 앞에 환하게 희한하다, 신비하다,
다시 내 육신 앞에 뿐만 아니라 영의 빛으로 내 앞에 다시 비춰져 가지고 인도합니다. 어디로요? 우리 주님 앞으로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표중으로 이 땅에 오셨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시키기 위해서 확실한 증거로, 표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요, 그 앞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요. 성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나셨나요? 복음을 만나셨나요? 그 증거는 이거예요. 저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박사들의 전부, 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보배 합 열었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 내 주인을 만난 사람, 나의 구세주를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심지어는 순교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진실된 사역자들은 자기 모든 달란트를 내놓고 시간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내놓는 거예요.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가지고 황금을, 모략을 다 내놨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박사들이 넣었다 뺐다, 계산했다 그럽니까? 황금도 모략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요. 교육자들이 연말을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있어요. 계산하는 성도 만나면요, 힘들어요. 딱 선을 그어놓고 요까지만, 이것까지만, 울타리를 쳐놓고 딱 자세 잡는 사람 보면 아파요. 여러분이 별 따라, 복음 따라, 은혜 따라 아기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기 예수께 진정 엎드려서 신앙 고백하는 자라면 보배합을 열 거예요. 묻습니다. 당신의 보배는 뭐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황금, 모략,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유양. 그 당대 최고입니다. 보배입니다. 나는 황금만 내놓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모략까지만 내놓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아기 예수께 엎드린 자는 아깝지 않습니다. 헌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 편이시라.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모든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세상 가치도 그 모든 먹구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싹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예요. 내놓을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 것이라.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리라. 이 고백이 성탄절의 진정한 고백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자, 나의
구세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표정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그 고백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가짜요. 세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게 있는 보배, 내 생명과 같은 거 다 내놓고 내 보배를,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을 만난 사람.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가족 그럴 수 있습니다. 영사하고 들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제 저녁 많이 묵상하다가 제 책상 앞에 있는 화분에 심겨진 나무를 봤어요. 그리고 눈물이 쫙 났어요. 생명력을 보기 위해서 가나 파릇파릇한 화분들, 나무들, 마침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우리 초소에 있는 나무들 그 제일 따뜻한 데가 목양실이었기 때문에 목양실에다가 그냥 빼곡히 갖다 놨어요. 제일 가까이 있는 나무 보고 제가 소원을 품었습니다. 이 나무 이파리처럼 내게도 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나무 이파리에다가 글씨를 제가 썼습니다. 기쁨, 감사, 기도, 소망, 사랑. 여러분 저나 다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저녁에 이렇게 나무 이파리를 보니까 참 매직으로 썼거든요. 나무 이파리에 쓴 매직은 다 흔적이 사라지고 희미하게 글자 같은데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 어떤 이파리는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줘도 아깝지 않다. 나무 이파리를 때리듯이 나무 잎에 써진 글씨가 희미하게 사라지듯이 시간이 가면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잊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내게 있는 보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경배할 수 있는 사람, 거기는 계산 없어요. 거기는 뭐 이렇게 따지고 뭐 이거 없어요. 오직 내게 있는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대상을 만난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탄절에 감격하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제가 제 책상 앞에 있는 나무 이파리에다가 감사하자, 기도하자, 소망, 사랑 써놓고 그거 보면서 매일매일 그 고백으로 살았던 시간,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나무 이파리 떨어진다니까요. 세상 거에 쓴 것은 시간 가면 흐려진다니까요. 내 생명을 다 바쳐도 내게는 모든 것 다 헌신해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 이따 오후 예배 때 우리 선곡도 보게 될 것이고 찬양도 보게 될 것인데, 저도 이제 생명의 강을 이렇게 건너오면서 저 보는 눈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찬송을 들을 때도 저 사람 판별한 수준이 아니고 저 그냥 머리로 한다, 저 입으로만 한다, 진짜 고백으로 한다, 느껴지는 게 많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헌신하는 그 모습도 저건 진정 고백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칠애로 한다, 느껴지는 게 많이 보입니다.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 진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아기
이 예수 생각하면서 임마누엘,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눈물 날 때도 깜깜할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주인이시다. 그래서 온 마음껏 다 해가지고 두 손 들고 경배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고백이 우리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가요. 우리가 성탄절을 지난 다음에 우리 길 갈 겁니다. 이 자리에도 저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좀 판별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더라도 지난 한 해 동안 그런 분 계시면 하나님께 회개 많이 하세요. 진짜 회개하세요. 오직 은혜라, 오직 하나님, 나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진짜 나는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은혜 주셔서 생명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 가슴에서 권합니다. 모략을 드릴 때, 황금을 드릴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향을 드릴 때 박사들 계산하지 않으세요. 내게 있는 건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주님을 만난 자의 감격입니다. 뭐 들리지도 않아요. 예배는 그런 겁니다. 경배는 그런 겁니다.